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5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여름이 찾아올 텐데요. 그래서 오늘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이죠.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건가요? 한국교회와 지역사회가 연합해서 이 토의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노숙인에게 도시락을 전다는 따뜻한 밥차, 줄여서 따밥 이야기인데요. 따밥. 네, 따밥은 금요일과 주일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전하고 있고요. 네네. 또 생활용품을 나누거나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주중 신방 등의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노숙인들에게 신분증을 새로 만들어주고 또 쉼터와 연계해주는 등 자활 자립사역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밥차는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노숙인들을 찾아가는 밥차라는 거잖아요. 네. 노숙인들을 찾아가는 밥차. 이 따밥, 따뜻한 밥이죠. 네. 따밥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이 따밥의 시작은 김밥 16줄이었습니다. 이 3년 전 정진애 목사가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경기도 야탐역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김밥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 김밥이 지금 110인분 밥차로 커진 겁니다. 오. 이 밥차와 따밥 사무실은 한 은퇴 목회자의 퇴직금 그리고 일반 기업의 후원금 그리고 또 개교회의 지원금을 통해서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하모니 성음교회와 분당 남부교회 등 이 9개 교회들은 매주일 돌아가면서 음식을 만들고 배식하는 봉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따밥이 좋은 일을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자. 인근 상인이 명절에 음식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 청년 봉사단체들이 수시로 봉사를 오는 등 이 좋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따밥이 운영된 지 이제 3년 정도 된 건데 네. 이 따뜻한 밥을 나누는 동안에 변화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노숙인 대다수는 건축 현장에 있다가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보육시설에서 자라서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이 어려운 사정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전 목사는 폐지를 주운 돈을 자녀들에게 보내는 등 열심히 살아가는 노숙인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노숙인 분들이 따밥 봉사자들을 보고 경계를 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은 멀리서 봉사자들이 보이면 달려와서 짐을 먼저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늦은 시간 혼자 다니지 말라며 걱정해주는 사이까지 됐고요. 네네. 또 자원봉사로 따밥을 돕는 노숙인도 2명이나 생겼다고 합니다. 네. 노숙인들에게 함께 밥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위로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네. 이들을 위한 교회도 세워서 섬기고 있고 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정 목사는 노숙인의 육체적 허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허기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밥 처치를 세웠는데요. 네. 아직 예배에 참석하는 노숙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따밥은 오늘 도시락을 받은 노숙인들을 혹시 다음 주에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생을 마칠 때 나에게 따뜻한 이웃과 친구가 있었다는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사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교회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서 이웃을 돕는 일에 나선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따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숙인들의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미국으로 이민 가는 한인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미국 한인교회도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지난 5년간 미국에 있는 성결교회 중에 폐쇄된 교회가 23곳 그리고 새로 생긴 교회가 24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폐쇄된 곳 중 5개 교회는 재정 악화 그리고 목회자 부족 등으로 후임 목회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목회자 고령화도 또 이민교회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주성결교회 산하 202개 교회 중에 68개 교회는 10년 안에 담임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는데 네. 이 중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라서 후임 청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결국 앞으로 교회가 폐쇄되거나 합병돼서 교회 숫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한인교회가 그동안 그 이민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 교회 수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꿈꾸는 이민 2세도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젊은 목회자를 사역자로 부를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미주 성결교회는 2세 목회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다음 세대 리더십 컨퍼런스를 여는 등 이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최근 한인교회는 이 한인들을 대상으로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성도들을 받아들이면서 다문화 목회로 변화도 꾀하고 있는데요. 네. 현지 목회자들은 한인교회 성도들이 처음 이민 갔을 때 당시의 시대상에만 머물러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실험적인 목회를 시도할 필요가 있고 또 교회의 내일을 위해 다음 세대 사역자를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민자들의 구심점이자 기댈 곳이 되어주었던 한인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여름에 무턱해서 교회는 어느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교회가 2024년 올 여름이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인 여름 사역을 펼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전망과 제안에 대해서 목회와 신학 백성호 편집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회는 말이죠 항상 여름 사역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특별히 2024년 여름 사역에 더 중점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한 기독교 학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두 기둥을 말하라고 하면 네. 주일 예배와 또 주일 학교가 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 주일 학교라고 하는 기둥이 점점 더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 말하고 있지요. 네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 24년 네. 여름 사역은 아마 다음 세대 사역을 회복하고 또 이후에 기초를 놓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한 90% 이상 올 여름에 여름 캠프나 여름 수련회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네. 또 그중에서 대부분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도 살펴보면 네. 이제 더 이상 온라인이 아니라 실제로 네.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겠다라는 비율이 87%에 달하고 있죠. 네. 그럼 이런 기본적인 전망 속에서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가 여름 사역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이렇게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좀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름 사역에서도 부모를 동역자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참여와 역할이 아마 향후 강력한 여름 사역에 또 일반 사역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름 사역, 부모를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는 전 교회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품고 부모 세대를 포함해서 네네. 전 교회가 함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네네. 여름 사역에 대한 정보를 전 교인이 공유하고 또 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릴레이 기도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함께 온 교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네네. 현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들이 또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통 여름 사역 앞에 교사 강습회라는 거를 많이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부모 강습회
이런 거를 마련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네. 부모들과 아이들이 싱크탱크가 돼서 함께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준비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출석 인원이 없어서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많을 만큼 그 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 난감한 그 사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주일학교가 약해진 교회가 너무 많고요. 네. 아이들이 없거나 교사가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연합 주일학교를 만들고 연합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각 지역에 가보면 아이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네네. 교회 안에 오는 아이들은 또 그만큼 적은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없는 아이들과 모자란 교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네. 그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함께 신앙 교육해 가는 것을 배우는 거죠. 네네. 함께 모여서 이제는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 모두가 우리의 선생님이 돼서 함께 신앙 교육을 행하고 여름 사역도 진행해 보는 겁니다. 네네. 실제로 동탄 지역에 가면 감리교 4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합주일학교, 어울림 연합주일학교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네네. 또 여름 사역도 그분들이 함께 진행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연합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역 여행, 순례 또는 선교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다양한 시설들과 장소들을 함께 다니면서 지역 여행을 하고 지역 순례를 하면서 네.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사는 지역과 마을을 신앙의 눈으로 품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 제안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약해져가는 주일학교, 특별히 선생님이 없고 섬길 분이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OTT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퐁당.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미디어 CGN에서도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예, 그 안에 보면은요. 여러분 35,000개 이상의 아주 엄선된 질적으로 좋은 콘텐츠가 네. 담겨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회나 또는 어느 개인이나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자신들이 필요한 교육 내용들 커리큘럼 또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은 몇 명이라도 있는데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저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퐁당을 들여다보시면 1년 52주 활용할 수 있는 매주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린이 예배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있고요. 어린이 찬양도 있고요. 말씀 암송도 있고요. 사파와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재밌게 만들어진 설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다양한 성경 통독 프로그램도 네네. 또 어린이용으로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도 여름 사역부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미디어를 활용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네네. 퐁당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있고 감동 있고 네 쉽게 아마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심과 기도겠지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 편집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성공한 리더들에서부터 최고의 대학을 진학하는 우등생들의 시간 관리 방법을 전하는 책이나 콘텐츠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와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크리스천들의 시간 관리는 무엇이 달라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3P 자기 경영 마스터 코치이신 정국환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 대흥침례교회에서 여디디아 청년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는 정국환 목사입니다. 저는 캠퍼스 선교를 21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대학생 사역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84개 교육 과정들을 이수하면서 작가와 그리고 강사와 그리고 이렇게 코치와 이런 독서 리더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말이죠. 시간은 누구에게 이렇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네.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GPT에 한번 물어보시면요. 네네. AI에게 물어보시면 네네.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가 되어지고 또 그리고 본인들이 워라밸이라든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네네. 실제로 최근에 저와 코칭을 하고 상담을 받았던 분 중에 가장이신데 이 네. 삶의 밸런스를 가지고 싶은 거죠. 집에서 본을 보이고 싶은 삶도 살고 싶고 근데 이분은 외국계 기업에 일하시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걱정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일종의 워라밸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니즈가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시간 관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데 세상에서 전하는 시간 관리하고 성경에서 전하는 시간 관리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이점은 뭔지, 크리스천의 시간 관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목사님 시선에 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존 웨슬레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삶의 모습들을 네. 보여줬던 것을 저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시간 관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그런 신학생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참기름 병을 부으면 참기름이 나오고 석유병을 부으면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크리스찬 시간 관리라는 것은 어떤 이 성도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시간 관리에 대한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시간 관리를 할 때 제일 먼저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안타깝지만 네. 개인차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알아가야 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일 처리하는 업무 능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출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위해서 저희는 이 바인더에 기록을 합니다. 네.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날로그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기록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 안에 센스가 생깁니다. 바로 이제 시간 감각이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나의 능력은 얼마의 시간이 요소가 된다. 이런 감각이 길러져야 그때부터 관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투두리스트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는 이것을 프로젝트 개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두리스트라는 것은 하나의 목록이 있으면 그걸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중간에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하게 시장을 보러 가는데 콩나물을 산다라고 했을 때 투두리스트의 개념을 가진 분들은 콩나물 산다만 생각을 하죠. 근데 프로젝트의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누구와 갈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며 언제 갈 것이며 사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라는 이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셔도
생활 속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삶이 정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계획을 이렇게 잘 세우는데 갑자기 일정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훅 하고, 소위 말하는 훅 하고 치고 들어올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이 단절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이거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이것은 훅 치고 들어온다라는 것은 실은 우리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훅 치고 들어오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훅 치고 들어오는 것은 언제든 저희가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훅 치고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본캐가 흔들리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본캐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주간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는 어디까지 가져야 되는지, 이론적으로는요, 보통 그날의 60% 정도만 계획을 세우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워라벨처럼 조금 눈속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쉬는 시간을 계획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특성상 쉬는 시간을 계획하면 계속 쉬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어진 과업을 끝내고 주어지는 프리타임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안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네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좀 이제 드려야 될 텐데, 정관 목사님을 3P 자기경영 마스터 코치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3P 자기경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전하는지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이 3P는 네. 예, 그 P는 그 프로, 그 퍼포먼스, 네. 프로세스, 이 P자 앞에 있는 그 P를 따서 3P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프로는 네. 프로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컨셉인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퍼스널 시스템인 거죠. 개인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개인의 시스템을 네. 실천 가능한 정도의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훈련을 해서 그 과정을 익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방법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훈련의 결과로 개인의 포트폴리오가 나와야 됩니다. 네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의 개념이라는 것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 포트폴리오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흔적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개인이,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에 따라서 비전을 비주얼라이징 해갈 때 네.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로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저는 이 3P 과정을 특히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과 신앙의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칭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 성격,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 MBTI인가 맞죠? 그거에 따라서 많이 분류들을 하잖아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근데 자기가 이게 널어놓는 게 내가 가장 편안한 성격이다. 이걸 이제 계획성 있게 이제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은 거부 반응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마인드맵 테라피 강사이면서 애니어그램 제가 강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방금 질문 주신 내용에 적합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처음 코칭을 할 때에 마인드맵 테라피를 통해서 상담 내담자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먼저 정리를 시킵니다. 네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분의 기질이나 혹은 이분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확인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여기에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나의 이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저는 크리스찬 시간 관리, 자기 경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런 어떤 누구는 충성하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누구는 평화적이어서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파악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건지 자기 성격과 성품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 네. 관련돼서 이제 어느덧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만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새해 많은 목표를 세우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새해 계획들을 지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네, 목사님으로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제일 먼저 이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네네네, 그렇죠. 네네. 이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나름 서둘러서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섰거든요. 네네. 근데 천안부터 막힐 줄은 생각을 못했죠. 네네. 그러니 이 삶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계획이 무너졌을 때 방향이 있느냐. 네네. 저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 이 방향을 찾아서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중간 과정 속에 막혔는데 제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휴게소를 들리지 않은 것은 신의 한 수였다. 네네. 어떤 계획을 세우든 아유. 개인의 이 능력과 역량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변수가 생길 때마다 그 상황 속에 자기가 어떻게 맞춰가고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 계획을 실패하셨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지금 그 지점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끝으로 오늘도 시간에 쫓겨서 힘들어 하시거나 크리스찬으로서 시간 관리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오셨던 많은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그리고, 요 얘기 더 하고 싶다. 얼마든지 마지막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로마서 말씀에 저희 환란에 대해서 5장의 3절 4절에 보면 환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렇게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한글로 보여지는 것보다 의미가 깊습니다. 연단 속에는요, 원어적 뜻을 보면 이 체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뜻을 보면 캐릭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라는 것은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그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성만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환란은 저희들에게 경험을 제공할 것이고요. 그 경험은 결국에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네. 이 성품이 하나님을 체험한 성품이 많아지면 결국에 하늘 소망이 온전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 일반적인 그런 성공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품보다는 성격에 혹은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하죠. 외부적인 요소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크리스찬 시간 관리, 크리스찬 자기 경영은 단순히 성공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 거룩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좀 인식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기억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정국환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